이른 새벽 도시의 작은 원룸. 50대 중반 여인이 낡은 옷장을 열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보라색 보자기에 싼 보따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그 보자기. 천천히 풀었다. 아기 옷이 나타났다. 하얀색이었을 작은 베네 저고리. 이제는 누렇게 바래고 천은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다. 여인은 그것을 가슴에 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여인은 보자기를 다시 싸서 작은 가방에 넣었다.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30년이 만든 얼굴이었다. 오늘은 가야 해. 여인은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첫 차가 왔다. 사람은 없었다. 여인은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82년 겨울, 19살 소녀가 병원 복도를 헤매고 있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 작은 숨소리, 따뜻한 체온. 엄마 어떡해. 소녀는 울면서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쳤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다. 그로부터 사흘 전, 소녀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었다. 아기가 생겼어.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나 결혼하기로 했어. 다른 사람이랑. 뭐?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해. 난 도와줄 수 없어. 남자는 그대로 떠났다. 소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로부터 이틀 전, 소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 저 아기가. 어머니의 손이 날아왔다. 뺨이 화끈거렸다. 당장 나가. 우리 집에 내 자리는 없어.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저지른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 소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돌아볼 수 없었다. 출산 당일. 혼자였다. 병원 대기실에서 진통이 왔다. 간호사가 급하게 분만실로 데려갔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아기가 태어났다. 울음소리, 작은 손, 따뜻한 체온.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소녀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엄마가. 출산 다음 날, 퇴원 통보를 받았다. 입원비 내셔야 해요. 소녀는 주머니를 뒤졌다. 돈이 없었다. 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셔야 해요. 소녀는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거리를 헤맸다. 눈이 내렸다. 추웠다. 아기가 울었다. 괜찮아. 소녀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다. 밤이 되었다. 편의점 처마 밑에 앉았다. 주인이 쫓아냈다.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소녀는 다시 걸었다. 새벽이 되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소녀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잠든 얼굴, 평화로운 표정.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렸어. 너무 무서웠어. 손이 떨렸다. 누군가 너를 데려가 줄 거야. 엄마보다 나은 사람이. 소녀는 아기를 응급실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마지막으로 아기 얼굴을 봤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소녀는 일어났다. 뒤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귀를 막고 더 빨리 뛰었다. 버스가 멈췄다. 마지막 정류장입니다. 여인이 내렸다. 앞에는 산이 보였다. 여기서 얼마나 가야 하나요? 버스 기사가 대답했다. 사찰이요?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걷기 시작했다. 돌계단이 시작되었다. 500개가 넘는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빴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중간에 평상이 있었다. 여인은 잠시 앉았다. 보자기를 꺼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오늘은 꼭 말해야 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여인은 다시 일어나 걸었다. 안개가 자욱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올라갔다. 드디어 대웅전한 마당이 보였다. 마당은 고요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의 기척은 없었다. 은행나무 한 그루가 마당 한쪽에 서 있었고 그 아래로 노란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여인은 대웅전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다. 1번, 2번, 3번, 10번이 넘도록 절을 반복했다. 땅에 이마를 댈 때마다 여인의 몸은 떨렸다.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부처님 제발 제발. 목소리는 간절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절을 20번쯤 했을까? 여인은 고개를 들고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다. 그 안에는 낡고 바랜 아기 옷 한 벌이 들어 있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여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한 아이가 서 있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동자승이었다.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그 아이는 손에 작은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동자승은 빗자루를 마당 한쪽에 내려놓고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왔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눈빛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깊고 고요했다. 동자승은 여인 앞에 가만히 앉았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마주한 동자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여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흔들었다. 보살님. 동자승의 목소리는 작고 차분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가 봐요. 여인은 깜짝 놀라 동자승을 바라봤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 음성에는 온기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스님 어린 스님이신데 어떻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동자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동자승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마음은 말보다 먼저 보이니까요. 여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동자승은 작은 손을 내밀어 여인이 쥐고 있던 아기 옷 위에 살짝 얹었다. 이 안에 소중한 분이 계시죠? 여인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아세요? 보살님의 눈이 말해주고 있어요. 동자승이 여인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운 사람, 미안한 사람, 그리고 동자승이 잠시 말을 멈췄다. 용서받고 싶은 사람. 여인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때 대웅전 쪽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이 지긋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주지 스님이었다. 흰 수염이 길게 내려와 있었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동자야. 주지 스님이 조용히 불렀다. 동자승이 고개를 돌렸다. 네, 스승님. 그 보살님을 안으로 모셔라. 따뜻한 차를 대접해 드려야겠구나. 네, 스승님. 동자승은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와 함께 가요. 따뜻한 차를 드셔야 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지 스님은 두 사람을 요사채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평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찻상이 놓여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주지 스님이 말했다. 여인은 평상에 앉았다. 주지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나왔다. 드세요. 국화차입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마셨다. 주지 스님도 여인 앞에 앉았다. 멀리서 오셨습니까?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힘든 길이었겠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숙였다. 주지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산사는 오래전부터 마음 아픈 이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시니 보살님도 편히 계셔도 됩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주지 스님이 동자승을 바라봤다. 동자야, 내가 이 보살님을 돌봐드려라. 네, 스승님. 주지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 법당으로 돌아갔다. 동자승은 여인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인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스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30년 전에 여인이 눈을 감았다. 제 아들을 버렸습니다. 동자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19살이었어요. 혼자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여인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다.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고 떠났어요. 부모님은 절 쫓아냈어요. 내가 혼자 저지른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셨죠. 여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너무 어렸고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인이 눈물을 닦았다. 아기를 안고 거리를 헤맸어요.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라도 이 아이를 데려가 줬으면 했어요. 저보다 나은 사람이 이 아이를 키워줬으면 했어요. 여인의 어깨가 떨렸다. 그러다가 새벽에 여인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아기를 두고 도망쳤어요. 침묵이 흘렀다.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릴까봐 무서워서 그냥 뛰었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뒤로 30년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요. 여인이 눈을 감았다. 꿈에 나와요. 그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전 도망쳐요. 매번, 매일 밤. 여인이 아기 옷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 옷만 남았어요. 병원에서 입혔던 옷. 이것만 들고 나왔어요. 여인이 옷을 쓰다듬었다. 30년 동안 이것만 안고 살았어요. 매일 밤 이걸 보면서 울었어요. 여인의 눈물이 옷 위로 떨어졌다. 저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목이 메었다. 용서를 빌고 싶어요. 부처님께 그 아이에게 제발. 여인은 그대로 평상에 이마를 댔다. 동자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은행나무 잎이 바스락거렸다. 동자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살님.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용서를 구하러 오신 게 맞나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부처님께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동자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인이 놀라 동자승을 바라봤다. 보살님은 보살님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제 자신에게요? 동자승이 여인의 손을 잡았다. 30년 동안 보살님을 가장 미워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저 자신이요. 30년 동안 보살님을 가장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저 자신이요. 동자승이 여인의 손을 꽉 잡았다. 30년 동안 보살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은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 저 자신이요.
동자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살님, 부처님은 이미 보살님을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시니까요. 보살님도 그중 한 사람이에요. 동자승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아이도 아마 진작 용서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동자승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를 미워할 수 있는 아이는 세상에 없어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보살님은 아직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동자승은 여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30년 동안 갇혀 계신 그분을 이제 놓아드려야 해요. 여인이 흐느꼈다. 어떻게요? 어떻게 놓아요? 함께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자승은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같이 가요. 공양을 올려야 해요. 공양을요? 네. 보살님의 아들을 위한 공양이에요. 여인이 놀라 동자승을 바라봤다.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 공양을 올려도 되나요? 동자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언제나 자식을 위해 공양할 자격이 있어요. 동자승은 여인을 대웅전 안으로 이끌었다. 법당 안은 고요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길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법당 안은 어두웠지만 부처님 앞에 놓인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동자승은 공양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인도 그 옆에 앉았다. 동자승이 작은 바리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안에 정성스럽게 밥을 담았다. 하얗고 따뜻한 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동자승이 바리떼를 여인에게 건넸다. 보살님이 직접 올려주세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리떼를 받았다. 제가요? 제가 올려도 되나요? 네. 이 공양은 보살님이 올려야 해요. 여인은 바리떼를 들고 부처님 앞으로 다가갔다. 그 안에 밥을 바라보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저는 자격이, 동자승이 나지막이 말했다. 자격 없는 엄마는 없어요. 보살님도 그 아이의 엄마예요. 그러니 당당히 올리세요. 여인은 바리떼를 부처님 앞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동자승도 함께 합장했다. 부처님, 동자승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다. 이 어미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여인의 어깨가 떨렸다. 30년 동안 품었던 미안함을, 그리움을, 후회를 오늘 이 한 그릇에 담아 올립니다. 동자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 어미가 평생 지고 온 짐을 이제 내려놓게 해주소서. 여인은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여인이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행복했기를 제발. 동자승은 여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오세요. 눈물은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인은 한참을 울었다. 법당 안은 고요했다. 오직 여인의 흐느낌과 향 연기만이 피어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여인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동자승이 물었다. 조금 나아지셨어요? 여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상해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동자승이 미소 지었다. 보살님,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가요?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야 해요. 말을요? 동자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30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이 있잖아요. 여인이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마음으로 말하면 돼요. 마음은 거리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동자승이 여인의 손을 잡았다. 눈을 감으세요. 여인이 눈을 감았다.
이제 그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갓 태어난 그 아이를.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보이세요? 네. 그럼 이제 그 아이에게 말해보세요. 하고 싶었던 말을. 여인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동자승이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요. 괜찮아요. 여인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당 안에 울려 퍼졌다. 정말 미안해. 여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엄마가 너무 어렸어. 너무 무서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여인이 흐느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변명일 뿐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버렸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여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자승은 여인의 등을 계속 쓰다듬었다. 계속하세요. 다 말해보세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여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매일 밤 기도했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따뜻하게 자라길. 행복하길. 여인이 합장했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 여인이 부처님을 올려다봤다. 제발 그 아이가 행복했기를 제발. 동자승이 조용히 말했다. 보살님. 여인이 동자승을 바라봤다. 그 아이는 분명 행복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동자승이 미소 지었다. 엄마의 기도보다 강한 건 세상에 없거든요. 여인이 눈을 크게 떴다. 보살님이 30년 동안 매일 밤 그 아이를 생각했다면 그 마음은 분명 그 아이에게 닿았을 거예요. 동자승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보이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마음은 통하니까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마 보살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동자승이 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보살님,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른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동자승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럼 이해했을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인이 입술을 떨었다. 세상엔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엄마예요. 동자승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설령 버림받았어도 엄마를 미워할 수 있는 아이는 없어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슬픔만이 아닌 무언가 풀리는 듯한 눈물이었다. 동자승이 여인의 손을 잡았다. 그 아이는 이미 보살님을 용서했을 거예요. 진작에.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남았어요. 누구요? 동자승이 여인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계신 분이요. 여인이 눈을 감았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알아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를 용서하는 게 훨씬 어렵죠. 그때 법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주지 스님이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함이 하나 들려 있었다. 보살님. 주지 스님이 부드럽게 불렀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오늘 하루 이 산사에 머물러 가시지요.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으셨을 테니. 여인이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스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산사는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편히 쉬다 가세요. 주지 스님이 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염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제가 30년 전에 만든 염주입니다. 보살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요? 네. 이 염주를 쥐고 기도하시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지 스님이 미소 지었다. 저녁 공양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동자야, 보살님을 요사체로 안내해 드려라. 네, 스승님. 주지 스님은 법당을 나갔다. 동자승은 여인을 요사체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깨끗한 방이었다.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다. 여기서 쉬세요. 제가 저녁에 다시 올게요. 스님 정말 감사해요. 동자승이 문을 닫고 나갔다. 여인은 방 안에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여인은 염주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다. 부처님. 여인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씩 놓아도 될까요?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다. 여인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동자승이 문을 두드렸다. 보살님, 저녁 공양 시간이에요. 여인이 눈을 떴다. 얼마나 잤을까? 한참을 잔 것 같았다. 지금 가요. 여인은 일어나 문을 열었다. 동자승이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꿈 안 꾸고 잤어요.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공양간으로 갔다. 그곳에는 주지 스님과 몇 명의 스님들이 앉아 있었다.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밥,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앉으세요. 주지 스님이 말했다. 여인은 동자승 옆에 앉았다. 합장.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합장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 받나이다. 공양계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조용했다. 오직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여인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눈물이 났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식사가 끝나고 주지 스님이 입을 열었다. 보살님. 네, 스님. 내일 떠나실 생각이십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야죠. 주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지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5년 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대웅전 문 앞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이 귀를 기울였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갓난아기였습니다. 쪽지 하나가 함께 있었죠. 부디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다. 그 아이가. 주지 스님이 동자승을 바라봤다. 그 아이가 바로 이동자입니다. 여인이 놀라 동자승을 바라봤다. 동자승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동자야. 주지 스님이 불렀다. 네, 스승님. 내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 동자승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괜찮아요, 스승님. 주지 스님이 계속 말했다. 저는 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인연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주지 스님이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참으로 신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아픔을 느낍니다. 여인이 동자승을 바라봤다. 아마도 이 아이 스스로 버림받은 아픔을 알기에 다른 이들의 고통에 더욱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동자승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가끔 궁금해요. 제 엄마가 누구인지,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동자승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처럼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여인이 동자승의 손을 잡았다. 스님, 괜찮아요, 보살님. 저는 행복해요. 스승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니까요. 동자승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제 엄마도 어디선가 저를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자승을 끌어안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동자승이 여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보살님. 괜찮아요. 주지 스님이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다른 스님들도 따라 나갔다. 공양간에는 여인과 동자승만 남았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여인이 먼저 몸을 떼었다. 스님, 제 아들도 스님처럼 자랐을까요? 동자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분명히요. 어떻게 알아요? 엄마의 사랑은 거리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보살님이 30년 동안 기도하신 그 마음이 분명 그 아이에게 닿았을 거예요. 여인이 눈물을 닦았다. 감사해요, 스님.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보살님. 밤이 깊어갔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여인이 눈을 떴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상쾌했다.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렸다. 새벽 예불이 시작된 것이었다. 여인은 옷을 갈아입고 법당으로 갔다. 법당 안에는 스님들이 모여 앉아 독경을 하고 있었다. 여인도 뒤쪽에 조용히 앉았다. 경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여인은 눈을 감고 들었다. 마음이 고요해졌다.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을 나갔다. 여인도 일어나려는데 주지 스님이 다가왔다. 보살님. 네, 스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은 법당 한쪽에 앉았다. 주지 스님이 입을 열었다. 보살님께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스님. 옛날 옛적에 어떤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인이 귀를 기울였다. 그 실수 때문에 한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스님은 그 일로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매일 참회했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 어느 날 한 노승이 그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고.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라고. 노승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네를 용서했는가?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노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자네를 용서했는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도 용서하셨을 겁니다라고. 주지 스님이 여인을 바라봤다. 그러자 노승이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럼 왜 자네는 자네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가? 여인이 숨을 멈췄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용서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만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 스님이 여인의 손을 잡았다. 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그 아이도 이미 보살님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보살님만 남았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닦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스로를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주지 스님이 말했다. 먼저 그때 그 19살 소녀를 떠올려 보세요. 여인이 눈을 감았다. 보이십니까? 네. 그 아이가 지금 보살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여인이 상상 속에서 그 소녀에게 다가갔다. 안아주세요. 꽉 안아주세요.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해주세요. 넌 최선을 다했어. 주지 스님이 계속 말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돼. 이제 그만 아파해도 되라고.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돼. 이제 그만. 여인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은 여인의 등을 쓰다듬었다. 다 울어내세요. 30년 동안 참았던 거 다 울어내세요. 여인은 한참을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여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주지 스님이 미소 지었다. 다행입니다. 여인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무엇이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짊어진 돌덩이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주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여인이 주지 스님을 바라봤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 스스로 하신 겁니다. 주지 스님이 일어섰다. 이제 마당으로 나가보십시오. 동자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인은 법당을 나왔다. 마당에는 동자승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다. 여인이 다가갔다. 스님, 동자승이 고개를 들었다. 보살님, 좀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요. 동자승이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같이 걸을까요? 네. 두 사람은 사찰 경내를 천천히 걸었다. 단풍이 든 나무들이 아름다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떨어졌다. 스님, 네.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스님은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동자승이 걸음을 멈췄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보고 싶죠? 가끔은.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동자승이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랬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저한테 뭐가 잘못된 걸까? 동자승이 낙엽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놓아준 것이라고. 살리려고? 네. 키울 수 없다면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사랑이라고. 동자승이 낙엽을 놓아주었다. 바람에 날아갔다. 저를 이곳에 두고 가신 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동자승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해요. 여기서 스승님과 함께 부처님 곁에서. 여인이 동자승의 손을 잡았다. 스님은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저도 가끔 울어요. 혼자 있을 때. 동자승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울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리고 생각해요. 엄마도 어디선가 저를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동자승이 여인을 바라봤다.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경내 끝에 작은 연못이 있었다. 물이 맑았다. 보살님. 네. 보살님의 아들도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어디선가 나를 생각하고 계실 거야라고. 여인이 연못을 바라봤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그 아이도 행복할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을 테니까요. 여인이 눈물을 닦았다. 감사해요, 스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찰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중 한 명,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대웅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자승이 천천히 그 남성에게 다가갔다. 여인도 따라갔다. 남성은 계속 울고 있었다. 왜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동자승이 남성 앞에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제 아내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성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항상 퉁명스럽게 대했고 고맙다는 말도 안 했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동자승이 남성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무슨?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여기서. 동자승이 대웅전을 가리켰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남성이 눈물을 닦았다. 지금 말해도 들릴까요? 동자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음은 통하니까요. 남성은 대웅전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합장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30년 동안 항상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남성이 이마를 땅에 댔다. 미안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하지만 정말 사랑했어.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사는구나. 남성은 한참을 그렇게 절을 올렸다. 동자승은 그 옆에서 함께 합장했다. 시간이 흘렀다.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조금 편안해 보였다. 감사합니다, 스님. 천만에요. 남성이 일어나 절을 한 번 더 올리고 천천히 사찰을 내려갔다. 여인이 동자승에게 물었다. 스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동자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모두 각자의 이유로. 힘들지 않으세요? 동자승이 미소 지었다. 힘들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시면 저도 기뻐요. 동자승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인이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스님은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런가요? 네. 분명히요. 두 사람은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여인이 말했다. 이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동자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이에요. 그런데 스님, 이 옷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인이 아기 옷을 꺼냈다. 동자승이 말했다. 부처님께 맡기고 가세요. 여기 두고 가셔도 돼요. 하지만 그 옷은 이미 역할을 다했어요. 동자승이 아기 옷을 바라봤다. 이제 그 아이는 어른이 됐을 테니 아기 옷은 필요 없어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처님께 맡기고 갈게요. 두 사람은 다시 법당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아기 옷을 조심스럽게 접어 부처님 곁에 놓았다. 잘 있어. 여인이 속삭였다. 엄마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조금씩이지만 앞으로 걸어갈게. 여인이 아기 옷을 쓰다듬었다. 너도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랄게. 그리고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는 꼭 말할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여인은 마지막으로 아기 옷을 바라보고 법당을 나왔다. 여인은 사찰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동자승과 주지 스님이 배웅을 나왔다. 계단 입구에서 여인이 돌아봤다. 스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지 스님이 합장했다.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인이 동자승을 바라봤다. 스님, 혹시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동자승이 환하게 웃었다. 그럼요. 분명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불행할 리 없어요. 동자승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랑은 언젠가 꼭 닿으니까요. 보이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여인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스님 건강하세요. 보살님도 평안하세요. 여인은 깊게 절을 올렸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번엔 올라올 때와 달리 걸음이 가벼웠다. 여전히 눈물이 흐르긴 했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풀리고 무언가 시작되는 눈물이었다. 동자승과 주지 스님은 여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스승님, 동자승이 주지 스님을 불렀다. 그래, 동자야. 저 보살님 이제 괜찮아지실까요? 주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이다. 내가 씨앗을 심었으니. 씨앗이요? 그래. 용서의 씨앗을. 그 씨앗이 자라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주지 스님이 동자승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참 잘하고 있다, 동자야. 감사합니다, 스승님. 두 사람은 사찰로 돌아갔다. 한 달이 지났다. 단풍이 물들었던 은행나무는 이제 완전히 잎을 떨어뜨렸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사찰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주지 스님이 동자승을 불렀다. 동자야, 여기 너에게 온 편지가 있구나. 제게요? 동자승이 편지를 받아 펼쳤다. 필체는 떨렸지만 정성스러웠다. 어린 스님께 그날 이후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꿈에 그 아이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나 행복해. 꿈이었지만 정말 그 아이 같았어요. 스님 말씀이 맞았어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였어요. 30년 동안 저를 가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어요. 이제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 볼게요. 아직도 가끔 눈물이 나지만 예전처럼 아프진 않아요. 고개를 들 수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스님 덕분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한 그릇에 공양을 올린 어미가 동자승은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부처님 한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동자승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사람이 이제 한 걸음씩 걷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딸랑딸랑.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사찰은 하얗게 덮였다.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어린 스님께, 스님, 저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제가 누굴 도울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받은 사랑을 나눠드리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스님,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그릇에 공양을 올린 어미가 동자승은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스승님 보세요. 저 보살님이 다른 분들을 돕고 계세요. 주지 스님이 편지를 읽었다. 그렇구나. 참으로 다행이로다. 주지 스님이 동자승을 바라봤다. 너의 씨앗이 싹을 틔웠구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주지 스님이 웃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1년이 지났다. 봄이 왔다. 사찰에 꽃이 피었다. 벚꽃이 만개했다.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어린 스님께, 스님,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입양기관에서 봉사하기로 했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 제가 제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처음 입양기관에 갔을 때 울었어요. 그 작은 아기들을 보니 30년 전 제 아들이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한 아기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괜찮아. 누군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스님,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아픔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이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스님 말씀이 맞았어요. 떨어진 잎이 흙이 되어 다시 나무를 살리듯이 제 아픔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웃는 얼굴로요. 한 그릇에 공양을 올린 어미가 동자승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 울지 마라, 동자야. 기쁨의 눈물이 아니냐. 네, 너무 기뻐서 그래요. 주지 스님이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아느냐?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니라. 주지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니라.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초록잎이 무성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들었다. 다시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2년이 지났다. 동자승은 이제 10살이 되었다. 조금 더 자랐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봄날 사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중 한 명이 여인이었다. 하지만 2년 전에 그 여인이 아니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걸음은 가벼웠다. 여인은 동자승을 보자 달려와 껴안았다. 스님, 오랜만이에요. 동자승이 놀라 여인을 바라봤다. 보살님? 네, 저예요. 여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스님, 제가 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모두 입양기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도 함께였다. 이분들은 입양기관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여인이 아이들을 쓰다듬었다. 새로운 가족을 찾은 아이들이에요. 동자승이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여인이 말했다. 스님, 제가 이분들께 스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입양기관 원장이 앞으로 나왔다. 어린 스님, 이분 덕분에 저희 기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이분이 매주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입양 가정을 찾는 일도 도와주시고요. 원장이 여인을 바라봤다. 무엇보다 이분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정말 좋아요. 버려진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선택된 거라고. 동자승이 여인을 바라봤다. 여인이 눈물을 닦았다. 스님이 제게 해주신 말이에요. 저도 그 말로 살아났으니까 아이들에게도 해주고 싶었어요. 동자승이 여인의 손을 잡았다. 정말 잘하셨어요, 보살님. 아니에요. 스님 덕분이에요. 여인이 주위를 둘러봤다. 저기 제가 두고 간 그 옷은? 동자승이 법당을 가리켰다. 부처님 곁에 잘 모셔져 있어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인이 동자승을 바라봤다. 스님, 제가 2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뭔가요?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천천히 매일매일. 여인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
동자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보살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인과 일행은 하루를 사찰에서 보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저녁이 되어 모두 함께 공양을 들었다. 여인이 동자승에게 물었다. 스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실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동자승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끔은요. 하지만 보살님처럼 변화하는 분들을 보면 힘이 나요. 동자승이 여인을 바라봤다. 저도 언젠가 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인이 동자승의 손을 꽉 잡았다.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스님이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해요. 그리고 스님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인이 미소 지었다. 스님의 부모님도 어디선가 그걸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 하실 거예요. 동자승이 눈물을 닦았다. 감사해요, 보살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밤이 깊어갔다. 손님들은 요사체에서 잠을 청했다. 동자승은 홀로 법당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빛났다. 주지 스님이 들어왔다. 동자야, 아직 안 자느냐? 네, 스승님. 잠이 안 와서요. 주지 스님이 동자승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도 언젠가 저를 여기 두고 가신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주지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다. 스승님은 제가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주지 스님이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마음이 원한다면 만나는 것도 좋겠지. 하지만 만나지 못해도 너는 충분히 행복하구나. 네. 그리고 동자야. 네, 스승님? 내 부모님은 이미 너를 보고 계신다. 어떻게요? 주지 스님이 동자승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내 마음속에. 동자승이 눈을 감았다. 내 부모님이 너를 이곳에 둔 것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버린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놓아준 것이다. 주지 스님이 계속 말했다. 그 사랑이 너를 이만큼 자라게 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했다. 동자승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고맙기는. 내가 잘하고 있다. 주지 스님이 일어섰다. 이제 자거라. 내일도 할 일이 많단다. 네, 스승님. 주지 스님이 법당을 나갔다. 동자승은 혼자 남아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 동자승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를 이곳에 두고 가신 분들 어디 계시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동자승이 합장했다.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자승이 눈을 감았다. 괜찮아요. 저 행복해요. 그리고 사랑해요라고. 촛불이 흔들렸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다. 동자승은 천천히 일어나 법당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여인과 일행은 사찰을 떠날 준비를 했다. 동자승과 주지 스님이 배웅을 나왔다. 여인이 동자승에게 말했다. 스님,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네, 언제든 오세요. 여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스님, 안녕. 동자승도 손을 흔들었다. 안녕.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주지 스님이 동자승에게 말했다. 동자야. 네, 스승님? 너는 참으로 큰일을 했다. 제가요? 한 사람을 구했다.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 주지 스님이 미소 지었다. 그것이 자비의 힘이니라. 하나의 작은 씨앗이 숲을 이루는 것처럼. 동자승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 사람은 사찰로 돌아갔다. 세월이 흘렀다. 여인은 계속 입양기관에서 봉사했다. 많은 아이들이 그녀의 도움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동자승은 계속 사람들을 도왔다. 마음 아픈 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매년 봄 여인은 사찰을 찾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법당 앞에서 함께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여인의 목소리는 이제 편안했다. 동자승도 함께 합장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만남을 주셔서. 어느 가을날 동자승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노란 은행잎. 동자승은 빗자루를 멈추고 그 낙엽을 집어들었다. 떨어진 잎은 흙이 되고 다시 나무를 살린다. 동자승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픔도 그렇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동자승은 그 낙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언젠가 모두 다시 만난다. 풍경 소리가 울렸다. 딸랑딸랑. 그 소리는 오래도록 산사에 울려 퍼졌다. 동자승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평온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한 여인은 아이들을 돌보며 웃고 있었다. 한 남성은 아내의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한 소녀는 30년 전의 자신을 용서하며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받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작은 동자승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었다. 엄마를 미워할 수 있는 아이는 세상에 없어요. 그 말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살렸다. 자비는 이렇게 퍼져나간다.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큰 숲으로. 그날 저녁 동자승은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빛났다. 동자승이 나지막이 기도했다. 부처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동자승이 합장했다. 저도 언젠가 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다. 만나도 좋고 못 만나도 좋습니다. 동자승이 미소 지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동자승이 일어나 법당을 나왔다. 밤엠시계 속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동자승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아빠 어디 계시든 건강하세요. 동자승이 속삭였다. 저는 괜찮아요. 행복해요. 별이 반짝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풍경 소리가 울렸다. 딸랑딸랑. 그 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몰랐다.